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3절 4절. 느헤미야 7장 3절 4절. 구약성경 735페이지 느헤미야서 7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꽃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둘째 날에는 멀리 서울에서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저기 이제 나온 최상훈 목사님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이틀간 저녁을 집회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저는 새롭게 하소서를 듣다가 최 목사님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오늘 내일 저녁 이렇게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사님을 하시다가 교회 정병을 받아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200명 교회에 가셔가지고 10년도 되기 전에 한 2,000명 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어떻게 일구어 주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또 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우리도 지금까지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화양교회처럼 사실 우리 부산대학교도 옆에 있고 여기 외국어 대학교도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데 우리 교회도 젊은 청년들 많이 보내주시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임파테이션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 목사님 환영할 때 또 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받쳐진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이곳에 이끌려 나올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되어진 일 속에서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네, 이것도 있네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조금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이지만 우리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목사님이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산타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도 있는데 너무 선하시고 목자 같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져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날 집회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또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정말 소망하시니까 이 교회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 뵙는 분인데, 처음 뵙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일하시겠구나, 또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너무 귀하죠? 오늘 목요일이긴 한데 옆사람 오신 분 너무 귀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할게요.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한번 하세요.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저기 한 사람은 당신을 보니까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나요? 없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이 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뭐 우리가 주일 예배는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 젊은 목회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 그 속에서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순종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아프리카에서, 우간다, 케냐에서 7년 동안 선교사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년으로 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또 새로운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너가 가장 더운 곳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는 가장 추운 곳에 가라. 그래서 에스키모 선교를 또 7년을 또 알라스카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벤추라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한 5년 정도 사역을 해서 거의 한 19년 정도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온 지는 한 7년, 좀 8년이 조금 덜 되는 8년 정도 되는 화양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부산대학교도 있고 여기 외대도 있는 거죠. 부산외대요. 예, 부산외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뒤에 세종대학교가 있고 건국대학교가 있는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근처에 워낙 큰 이제 대형 교회가 있어서 청년들은 이제 거기 다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저희 교회는 제가 가니까 청년들이 한 18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정말 양적으로도 많이 부흥해서 지금은 청년만, 우리 청년이 여기 있네요. 보니까요. 저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우리 청년만 제적으로 한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고, 어른들 합치면 근 1,400명 정도 출석 그렇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해 주셨습니다. 이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지긋지긋하게 정말 매였던 것들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으로 드러나면 물리적인 현상에서 또 이 현실 세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서울에는 더더욱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아까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우리 샘물교회는 예배의 가치를 붙들고 영적인 가치를 붙드는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시대를 통과한 다음에 그런 교회는 결국은 부흥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참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에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은 어느 정도의 방역으로 이렇게 조였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했어요.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심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한 오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너무 심해서 구부 예배까지 드렸던 그런 적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배의 가치를 붙들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의 교회에 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부흥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부흥사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흥사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목회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선교사 했던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뭐 아멘을 막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하고 싶은 분은 하시고 하기가 좀 그러신 분들은 뭐 어떻게 좀 못하셔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아멘은 또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어디서 하셨냐면 충남 공주가 고향입니다. 물론 자라난 거는 서울에서 자라났지만 부모님도 고향은 강원도인데 처음에 목회하던 데가 충남 공주였어요. 근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한 정도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새끼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고, 어린 아이였던 저에게는 분유를 사줄 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게 제대로 영양 공급도 안 되고 분유 공급도 안 돼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는, 저희가 아들이 셋입니다. 사실은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고 동생도 목사님이에요. 다들 이제 목회를 좀 아주 크게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신 이유는 여기 어머니 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하루는 도저히 세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남의 집에 완전히 주기로 한 거는 아니고요, 좀 거기서 몇 년간 기르게 하면 둘 정도는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주기로 결심을 하고 가족 회의를 모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가족 회의가 정말 긴장이 되는 그런 가족 회의입니까?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살이었어요. 4살이면은 4살 정도 되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느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들 다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가정이 너무 어렵고 우리가 밥 먹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 사람을 권사님 댁에서 그렇게 거기서 지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저는 몇째일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둘째 어떻게 하셨어요? 네? 둘째 같이 생겼어요? 네. 둘째는, 첫째는요, 장남은 성경적으로도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해요. 장남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보면 축복은 장남은 다 받았다고. 그 장남은 줄 수가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장남은 제껴놓고 둘째하고 셋째 중에서 한 명을 주기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막내가 귀여워요, 둘째가 귀여워요? 그래, 잘하시네요. 막내가 귀여운 거야. 그래서 막내가 귀여우니까 결국은 막내도 도저히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 막내도 줄 수가 없었고,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얼굴도 이렇게 부지런하고, 어릴 때 별명이 대갈장군이었거든. 그러니까 머리도 크고 대충 좀 시커멓고 이렇게 하니까 저를 남의 집에다가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남의 집인 거야. 그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배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4살, 5살, 6살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거,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귀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지냐면 성경에 주의 병에 담겨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이렇게 담겨진 것도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 컵이 참 좋은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도 인간이 만든 병이고 인간이 만든 컵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주의 병이라고 하면 완벽하겠습니까? 부실하겠습니까? 완벽한 거예요. 거기다 담는 거는 없어지는 것이 없어요. 거기다 담는 거는 나중에 그 흘러가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지냐면 주의 병에 담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담겨져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외마디로 외치는 기도라고 하여도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난 기도 응답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의 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지니, 그렇죠, 여기 잘하시네요. 말씀 안에 낙심치 말지니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뭐 하리라, 거두리라, 이르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아가도라고 하는 헬라어에는요,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착한 의미도 있지만 기도의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꿔 얘기해 볼까요? 기도하다가 낙심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네. 근데 때는 내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많이 쌓으세요. 저는 그래서 4살 때, 어릴 때, 5살 때, 6살 때 그냥 교회 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뭐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조금씩 기도하는데 기도는요, 연습을 해야지만 기도가 자라나요. 자꾸 연습해야.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솔직히 얘기해 보면 나는 기도 5분 하는 것들도 힘들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요. 눈 뜨고 있어도 괜찮아요. 눈 뜨고 있거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나는 그것도 지겹다, 힘들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찬양이 좋은 거 그냥 앉아있는 훈련부터 하면서 우리가 브레이크 뚜루루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1시간 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1시간 반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오늘 하루에 기도를 5분 한다 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7분이라도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어요. 누구나 기도에 눌림은 있어요. 근데 기도에 눌림을 잃는 사람들은 많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에 대한 눌림에서 기도의 실제가 되어지는 분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70-80%가 눌림에서 끝나는데 이걸 브레이크 뚜루 해야 됩니다. 이걸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기도의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할 게 없어. 집안이 가난하니까 뭐 하고 싶은데 뭐 미술학원에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아노 학원에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음악은 좋아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태권도 학원에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갈 데가 없는 거야. 서울의 달동네에 개척을 했어. 공주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10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오셔서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달동네에서 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매일 와서 교회에 그냥 와서 풍금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기쁨이 되어져서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되니까 기도하고 눈 떴는데 2시간이 지났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고 눈 뜨니까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여기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뭐 부활절 같은 거나 총동원주일 같은 거 앞두면요, 하루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6시간씩 했어요. 그때 나이가 학년 6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우리 샘물교회는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많이 하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찬양도 열심히 잘하는데 기도를 뭐 하나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제일 먼저가 첫 번째 스텝이 낙심이 나오더라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뭐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 낙심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할 거는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뭐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그 되게 재밌는 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에 대한 불문율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마지막 12절에는 결론이 뭐가 나오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국문학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국문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맞지 않아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거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정확한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대접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면 이것이 본뜻이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가장 큰 대접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어떤 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주의 종을 사랑한다, 내가 여러분의 목사님을 정말 존중한다라고 하면 최고의 대접은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 때, 야,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게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그거 그냥 하나님은 중심을 가지고 짧게만 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식사 뭐 하셨나요? 저녁에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퀄리티가 좋은 수시라고 해도 그거 하나만 먹고 오시라고 한다고 하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모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어 성경에 보면 1 hour라고 나와 있습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엄마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야, 너 좀 야채 좀 먹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 조금이라도 야채를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야, 너 좀 1시간이라도 너 운동을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한 달에 1시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이라도 운동을 좀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얘기는 우리가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뒤에다가 크게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받는다, 그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바꿔보세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뭐 든다고요? 시험 든다.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지? 난 누가 뭐라 그러면 마음이 좀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짜증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 라고 시험 드는 요소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다면 너 깨어 기도하냐? 그걸 주님이 보신다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양이다. 기도는 양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해라, 토론할 사람들은 토론하라. 기도가 양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렇게 토론할 사람들은 토론해라. 나는 그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나는 그 시간에 주님을 기도할지어다. 그게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부모님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자식에게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그 자식은 기도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유명했던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40일 기도하다가 중간에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은혜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기도했고 나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따먹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를 그것을 얻어먹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공간 안에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내일 말씀을 듣고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양은 늘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오늘 하루에 5분씩 기도하는 사람은 10분으로 늘어나야 되고,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러 가면서도 기도하세요. 눈 뜨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세요. 눈 뜨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눈 감고 하시면 안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하세요. 계속 우리가 이곳에 오면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지만 눈 뜨고 기도할 수 있는 데서 계속 눈 뜨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기도 통장 운동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간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증으로 알기 때문에 기도 통장을 만드는데, 통장을 제가 다 나눠드립니다. 성도들에게. 만약에 목사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그 PDF 파일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통장을 다 나눠드리면 성도님들이 그 통장에다가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60분을 기도하면 60만 원을 적어요. 10,000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쭉 적어서 2달 동안, 이제 지난달에 기도 통장 운동이 끝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 또 있고 2달 동안 기도하는데, 그 2달 동안 기도 통장을 완수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교회에다가 그거를 제출해요. 어떤 경우에는 헌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서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씩 했냐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 통장을 냈는데 보니까 그걸 다 카운트해 보니까 3억 한 거예요. 2억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돈이 아닙니다. 이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헌금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통장, 다른 거는 갖고 나와서 하지 않는데 그건 갖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제출하는 사람, 헌금함에 제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상을 해요. 시상을 하는데 1등이 3억을 하는데 2달 동안 3억 이상 하려고 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 될까요? 9시간. 하루에 9시간 기도하면 3억 좀 넘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1등 합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이렇게 쫙 매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1억 한 사람도 있고 2억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1억 한 사람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한 사람. 근데 1억 한 사람은 저희 교회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최소한 2억, 3억 대. 그래서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시상을 딱 합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만약 내일 만약 하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시상식 하는데 재작년에 1등이 누가 했냐면은, 근데 1, 2, 3등이 다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요. 걔네들은 다 백수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등한 친구, 첫 번에 재작년에 1등한 친구는 고려대 박사과정.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금년에 1등한 친구도 보면은 다 직장 다니는 친구. 그럼 여러분 생각해, 그게 가능한가? 최소한 8시간에서 9시간 사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새벽 기도 예배 끝나고 1시간 또 기도하고 출근하는 거야. 점심시간에 쪼개가지고 또 30분 기도하고, 또 갔다 와서 5시에 교회 와서 또 2시간 기도하고, 잠깐 저녁 먹고 또 그때 기도해가지고 11시까지 기도하고, 또 잠들기 전에 또 12시에서 1시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한 8시간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세요. 이게 뭐, 여기 우리 청년이 여기 한 명 있어요. 저를 드라이브한 청년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손들어. 거기 있잖아. 그래요. 여기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하게 잘 왔어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해요. 어디 출신이냐면 부산대 출신이에요. 부산대 좋은 데인가 봐요. 예. 부산대 좋은 데 출신이라. 근데 이제 저에게 출석하는데 또 본가에 왔다가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또 저를 이렇게 드라이브 하시고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1등한 친구가, 이 청년이 알아요. 1등한 청년이 이현정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저희 교회 청년 중에서 11조가 1등입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은 회사에서도요 가장 능력이 있어요. 그게 실장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축복을 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기도는 응답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등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 거의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는 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음악을 좋아해도 제가 뭐를 좋아만 했지 뭐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뭐를 느꼈냐면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찬양 인도자예요. 오늘 찬양 인도 너무나 이렇게 잘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찬양 인도자 하고 싶은데 노래를 못하는 음치야. 근데 그분이 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치인데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음치면 그냥 딴 거 하지. 그것도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풀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냐고요? 될 때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일 이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될 때까지 선포하고 될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에 풀어주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응답 안 할 수 있지만 응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황 목사님이 갑자기 음치가 바뀌었어요. 치유가 됐어요. 내가 알거든요, 음치였는 거. 그런데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생명력이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최종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누가 가르치지 않은 풍금을 계속 이렇게 쳤어요. 풍금을 치고 하나님 저 잘 치고 싶은데 어디 갈 수는 피아노 학원은 못 다녀요. 어머니가 보면 교회 개척교회 하실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사모가 반주해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반주를 하려고 피아노 학원에 가서 바이엘 악보를 가져왔더라고. 그 바이엘 악보를 가져와서 거기에다 놓길래 또 모르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피아노를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처음에 쳤어요. 도레 하면 이게 한 손가락으로, 누가 운지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쳤는데 저는 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쓰임 받는 건 복인 줄 믿습니다. 쓰임 받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 여러분 자녀도요,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아노도 치고 또 그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저희 교회가 1,4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이트에 보면은 그 유튜브에 피아노 독주를 올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 얼마나 조회수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것도 올리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기 우리 청년이 있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글씨, 그 켈리 글씨는요 다 제가 써요. 담임 목사가 써요.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 허비 하나 나와도 뭐가 나와도 다 글씨가 들어있는 게 다 제가 써요. 왜 이건 자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는 능력이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기도하고 초등학교 때 6시간씩 기도하고 4시간씩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 거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 20년 뒤에 응답하시는, 20년 뒤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다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될 때까지 기도하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머니들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40이 되거나 50이 되면 70대까지 기도하면 그 자녀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돌파하는 비결이에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지하철에서 생각하면서도 기도하고 쓸데없는 유튜브 보는 시간만 줄여도, 내가 쓸데없는 그거 짤 보는 시간만 줄여도 기도하는 시간 조금씩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동생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 이제 훈련을 받고 한 달 정도 6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아버지랑 형님이랑 저랑 어머니랑 이제 차를 타고 승용차 조그마한 소형차가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걸 타고 이제 면회를 가려고 갔어요. 가고 나가지고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자 열심히 군대 생활해라. 정말 아픈 데 없냐 이렇게 잘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논산에서 서울로 이제 올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는 뭐 그렇게 뭐 신비적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뭐 안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가슴이 막 뛰어 두근두근 뛰면서 어떤 마음이 감동이 오냐면 상훈아 차를 타지 마라. 승용차를 타지 마라.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어떤 소리지? 이거 뭐 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막 그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차를 타려고 문고리를 탁 잠궜는데 마치 뭐 전율이 올리는 것처럼 막 찌릿할 정도로 상훈아 타지 마라.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이게 뭔가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그럼 다시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논산에서 서울까지 어머니 저 시외버스 타고 갈 테니까 승용차 타고 가족끼리 가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허락하면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허락할 리가 만무하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산까지 같이 갔는데 머리 큰 애가 저 시외버스 타고 갈래요? 뭐 어떻게 할까요? 머리통 탁 때리면서 이놈 자식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빨리 타! 쓸데없는 놈. 맨날 그렇게 그 모양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이 어머니한테 물었던 거지. 어머니 저요 시외버스 타고 갈래요. 속으로는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 순간에 그래? 그것도 경험이 되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외버스 타고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4살 때 나를 남의 집에 3년 동안 키우게 하더니 나는 아무거나 타고 가라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돌아섰어. 그리고 그 차는요 승용차는 가족 탄 차는 또 놔버렸어. 붕 하고. 정말 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아동 학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저녁에 도착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저보다 당연히 먼저 도착하셔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8시 9시가 돼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전화 한 통이 따르릉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 전화가 울리면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냥 택시를 잡아타고 그냥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딱 갔더니 세상에 형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뼈가 다 보여요. 그거 집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현기증 나서 서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뼈가 다 보이고 갈비뼈가 나가고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도 굉장히 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가 그냥 심하게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왔더라고. 현장 조사를 하는데 보호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저랑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사고 난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사진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제가 타고 있었던 조수석 거기에 대해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수석은 형체가 없어요.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바닥에 그냥 찌부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 있는 차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영동 세브란스 그 로비에 사람들 다 보는데 무릎을 다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 순간에 감사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나오면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오니까 형이랑 아버님도 다 나으셨어요. 깨끗하게. 물론 지금도 형님은 여기 철심을 두르고는 있어요. 갈비뼈에. 그러나 지금도 건강합니다. 저 형님 뭐 번지점프도 좋아하고 막 그냥 얼마나 스포츠도 잘하는지 몰라요.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 순간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서 그렇게 눈물로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때 마치 슬라이드를 보는 것처럼 슬라이드가 쫙쫙쫙쫙쫙쫙 넘어가는데 어떤 게 보이냐면은, 상훈아, 네가 6학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중학교 때 내가 이 기도를 잊지 않을 것이고 이 기도를 네가 다 찾았을 거다. 네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 여러분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뭐 사실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목요일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왜 불러주셨냐면, 나의 문제가 있거나 나의 고민거리가 있거나 나의 우울증이 있거나 나의 힘든 부분이 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 듣거나 찬양하는 거일 줄 믿습니다.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숨겨놓을 텐데, 그걸 같이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은 선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기도와 선포는 우리의 삶을 바꿀 거예요. 이것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많이 번졌어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그 민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민권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연세 드신 분이니까 그게 폐로 전이가 돼서 폐가 굳었어.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반응 안 되겠다는 거야.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임종기도 해주세요. 임종기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임종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병원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찾아갈 수 없냐면 코로나 때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종기도를 해주려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상훈아, 치유기도를 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치유기도를 해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임종기도를 하다가 하지도 않았지. 치유기도를, 하나님, 이 코로나가 다 나을 줄 믿습니다. 폐가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민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안 하셔요. 아니 뭐 임종기도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무슨 쓸데없는 이 치유기도를 막 해달라니까, 뭐 정말 날 얼마나 본인도 원했는데 안 됐으니까. 근데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이분의 입술에서 신랄 같은 소리가 나는데 아멘 나오더라고. 아멘 나와요. 그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아멘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멘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멘 소리가 그렇게 커진 다음에 전화를 딱 끊고, 제가 전화를 끊기 전에, 권사님 치료 받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다 사형 선고 내렸던 그 권사님이, 지난 몇 달 전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도 있고 우리 교회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정말 사형 선고 받았던 그 권사님이 4개월 만에 그 권사님이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성벽을 완성할 때 며칠 만에 완공이 되죠? 예, 제가 다 가르쳐, 며칠 만에 완공이 되죠? 예,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면 그 적군이 많이 쳐들어오고 이방 군인들이 많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그거를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이라도 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성벽을 빨리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가 늦기, 아니 지금 아침 6시부터 일찍 일어나가서 일하려면 성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벽돌도 갔다 오고 시멘트도 가져오고 이거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 그리고 뭐 하라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의 제사가 사라졌다. 먼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여러분들의 교회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성벽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느헤미야 성벽이 완성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하는 비결은, 나는 운전 경력이 몇 년입니까? 운전하시는 분 10년, 20년, 30년도 있죠. 그런데 진짜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운전대 딱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난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거,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예배보다 앞서지 말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굉장히 잘 아는 권오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서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상무입니다.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는 구역장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뭐라 그러나요? 셀장이라 그래요? 네, 저희 교회도 셀장이라 그래요. 제가 셀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딴 걸까봐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하는데 굉장히 반갑네요. 저희도 셀장, 원래 감리교는 속장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 권오규 장로님이 그때는 그때는 집사님이었으니까 그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셀장이었어. 근데 내가 셀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도 없이는 못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 나가서, 그 사람이 상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1시간 밥 먹을 때 30분 동안 빨리 먹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교회 들려서 1시간 기도하고 갔대. 항상 그랬대.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다시 이제 IT 회사의 회장이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된 것을 이야기하고 정말 재정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대접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양이 늘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늘어내야 여러분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 자녀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 서울에서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수천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교회 가운데 저희 교회를 살려줬던 건 기도의 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나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 중에서 조를 번갈아 가면서 제가 기도할 때 골방에 가가지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공간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나요? 기도의 스페이스입니다. 이 스페이스 안에 일주일 동안 몇 명이 들락날락합니까?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해야 돼요. 영적 스페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 안에 끼케야 들어와야 내 자식 1명, 그건 아멘 아니고, 끼케야 내 자식 1명, 아니면은 내 남편 1명.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셀장님, 우리 인도자님이 들락날락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다. 기도의 공간,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양이다. 할렐루야. 저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요, 알래스카의 가장 추운 데 갔습니다. 추운 데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단이 그 지역에 한 교회도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저희 교단으로만 따지면 아프리카 우간다의 우간다 첫 번째 선교사고, 여기 다른 교단은 물론 있었지만 저희 교단으로만 따지면 알래스카에도 최초의 한인교회를 세운 사람이 사실은 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의 힘이 그렇게 크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래스카에 처음에 갔을 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를 하나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단이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 성결교는 있는데 감리교가 없습니다. 교단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스타일에 따라 영적으로는 이젠 다 달라요. 요즘은 다 그렇게 달라요. 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교단에서도 그걸 요구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알래스카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몇몇 분들이 왔더라고요. 거기서 오래 10년, 20년 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 개척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리교 목사인지 알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이제 그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여기 알래스카는요 뭐가 유명하냐면 연어가 유명합니다. 연어가 유명해서 연어잡이를 같이, 바다 낚시를 같이 가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래스카에서 이제 그 셀몬 같은 거, 연어 같은 거를 잘 합니다. 여러분보다 저는 연어에는 전문가일 거예요. 저는 색깔만 봐도 벌써 종류가 6가지가 쫙 갈라져. 어느 게 최상급인지 전 잘 알아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냥 연어 갖다 주면 그냥 잘 드시죠. 예. 이 셀몬도요 종류가 다 나요. 레드 셀몬, 뭐 핑크 셀몬, 킹 셀몬, 실버 셀몬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핑크 셀몬, 이게 우리나라에서 먹을 때 보면 연어도 보니까 이게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를 호텔 막 인류에도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적질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다 연어잡이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이제 한번 다 바다 낚시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다 낚시를 쫙 나갔는데, 저는 배를 처음 타봤는데요. 예전에 뭐 이제 수학여행 때 타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 타봤는데, 바다 한가운데 딱 가가지고 배를 세우니까 세상에 뭐 하는지 아세요? 멀미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데 배가 서 있으니까, 아니 부산 사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알겠네. 예, 배가 가운데 서 있는데 가면은 좀 난데 그냥 막 흔들리는 데가 딱 세워놓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거든. 그래가지고 배가 막 흔들리니까 멀미를 하는 거야. 그 알고 봤더니 뭐냐면, 제가 그때 나이가, 지금은 저희 아들도 지금 결혼할 나이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좀 있지만, 물론 있어봤자 뭐 50대 중반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젊었거든요. 30대 후반, 40대 뭐 이렇게 됐을 때, 30대 후반 이러니까 이 목사가 알래스카에 왔는데 신고식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짠 거야. 그리고 멀미를 제일 많이 하는 그 물가에다가 나를 갖다 놓고, 알래스카는 이런 데예요, 한번 신고식을 시킨 거지.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 왔던 그 집사님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귀에도 보니까 귀 밑에를 다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 나는 그거 안 찍어. 분명히 멀미약도 다 먹고 왔을 거야. 거기다 하나만 빼놓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멘 큰 거 보니까 진짜 여긴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렇게 나고 나서 제가 멀미 때문에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저 기도 통장에 기도 많이 쌓아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 응답이라고 하는 게, 저는 신비적인 건 잘 모르니까 하늘에서 뭐 상우나 뭐 이렇게 들려오는 것보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감동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도 내가 그냥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거야. 그게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들려오냐면, 상훈아, 그래, 네가 기도를 많이 쌓았지, 뭘 원하냐? 그렇게 얘기해. 주님, 저 여기서 기도 좀 찾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들리는 거야. 감동이 들리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그래, 어떻게 해줄까? 저 멀미 하나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았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눈을 탁 떠봤는데요, 진짜 멀미가 다 사라졌어. 완전히 사라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바다가 알래스카의 바다가 파래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옆에 있었던 집사님이 나를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냐, 저 목사님은 어떻게 멀미를 안 하는 거야. 신고식을 하려고 하는데 신고식에서 찬양을 부르고 앉아 있으니까 그게 다 신기하게 생겨요. 그리고 나서 내가 5분쯤 생각이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제가 할 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데? 그랬더니, 주님, 저 목회를 이 알래스카에서 해야 되는데 저분들이 좀 훈련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오늘 딱 한 번만, 제가 뭐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딱 한 번만이니까요, 오늘 저 귀 밑에 붙은 저분들 있잖아요, 멀미를 이빠이 하게 해주세요.
멀미를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껄껄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응답이라고 하보다는 내면적인 어떤 대화가 되는 것이. 그리고 나서 기왕이면 제 기도 통장 쌓은 거 제가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 좀 서로 퉁치도록 하시고, 그리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 재밌게 그냥 이렇게 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떠보고 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야, 한 명씩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해. 집사님부터 하얘지기 시작하는. 그러더니 바닥에 점점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속으로 응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씩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인데 쓰러지는 거 제가 거기 목회할 건데 기뻐하면 안 되잖아. 가서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집사님. 속으로는 주 하나님 막 그렇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막 토하고 오바이트하고. 근데 하나님은 절묘한 하나님이시라 거기 선장은 멀미를 안 하더라고. 나를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희 교단에서는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거기에 지금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도 그분들이랑 연락을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뭐 보이기에는 뭐 이렇지만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제가 박사 과정을 마쳤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마쳤는데, 박사 과정을 마치는데 너무 목회하면서 박사를 하려고 하니까 제 머리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논문 같은 거 이제 레포트를 써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음 날까지 맞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목회만 했습니다. 정말 집회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근데 이거 과제를 책 10권을 써가지고 이거를 제출을 내일까지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 통과 못하면 저 돈도 없는데 학비도 그 다음 학기에 또 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는 거야. 그렇지 뭐 이런 걸 주겠나. 책 10권을 밤새 읽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글 작업을 주로 하는데 그 교수님이 줬던 그것을 보니까 마이크로 워드에다가 그걸 써놨더라. 거기서 작업을 하려면 제가 익숙지가 않아서 잘 못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거기 이제 검은 거를 복사해가지고 그걸 이제 옮겨 놓으려고 그거를 다 마이크로 워드에 써 있는 그 문제가 다 있더라고. 문제를 다 이제 블럭을 딱 설정해가지고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컨트롤 V로 이제 딱 깔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무슨 기적이냐면, 이거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저 박사학위 취소될 수도 있어요. 말하면 안 돼요. 그 문제에 책 10권을 읽어야지만 답을 다룰 수 있는데 그 교수님이 그 검은색 글씨에다가 하얀색 글씨로 답을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블럭을 싹 설정해가지고 이를 한글로 옮기려다 보니까 설정하는 순간에 그 숨겨놨던 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옮겨가지고 쓰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똑같이는 안 썼어요. 거기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저는 베드로도 쓰고 안드레도 첨부해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할렐루야. 예, 이거 재밌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런 거 하나 나중에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학교에서는 절대로 하얀 글씨로 숨겨놓는 일이 그 일 이후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승부 한번 걸어보세요. 돌파 한번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가 기도의 양이, 어떤 분은 하루에 요만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돌파할 때까지 그냥 눈 뜨고 앉아 계세요. 그렇게 몇 주만 하시는 거예요. 통과가 됩니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도 괜찮아요. 계속 저희 교회는 24시간 동안 계속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해요. 직장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막 와글와글 하면서 그냥 다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들 설교는 제가 해요.
제가 이렇게 늘 하고, 지금도 오부 예배를 드리는데 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힘을 어디서 주시냐면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나이가 어리죠.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 나이가 뭐 다른 분보다 그렇게 많이 어린 건 아닌데도 하나님 늘 힘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주의 종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만큼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얘기하겠지만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소중해요. 오늘 우리 청년이 왔는데 제가 간증을 했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 제가 좀 길눈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런 부산 이 멋진 이런 도로를 제가 운전하는 건 저는 워낙 길눈이 어두워서 저를 따로 떼어놓으면 말씀은 전해도 길을 자꾸 헤매요. 저희 아내는 길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저는 길눈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운 게 너무 어두워가지고 좀 어둠 속에서 사는 정도로. 근데 이제 제가 누가 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누구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도 우리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 청년 서울에서 IT 회사에서 잘 정말 직장 생활 잘하는 친구예요. 여자친구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부산 사는데 제가 운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담당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기 오면서 다른데 무슨 이렇게 집회를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여기 오는데 준비를 제대로 말씀 준비, 기도 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못하고 와서 어디 좀 들렸다가 오고 그러느라고. 근데 KTX를 오늘 탔는데 보니까 세상에 양복을 안 갖고 온 거야. 정신없이 양복을 안 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KTX 내릴 때 원고를 KTX에다 두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양복도 없죠. 원고도 다 놓고 내렸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근데 그때 제가 담당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이는 것은 최악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강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갑을 뒤져보니까, 예전에 작년에 저희 영꺼풀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청년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영꺼풀 아예 교회 비슷하게 선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영꺼풀 선교회 어떤 가족 중에서 지갑에 보니까 롯데 백화점에서 양복을 거기 입점한 데서 쓸 수 있는 그런 티켓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롯데 백화점이 부산에 있을까? 부산에 있겠지 당연히. 부산인데. 그래가지고 내리고 나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요, 이거 있잖아요, 오늘 맞춰서 입은 양복이. 할렐루야. 저희가 처음 입고 여기서 오늘 계시하는 겁니다. 이거 입고 왔어요. 다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원고가 없었는데 오늘 호텔 가니까 오늘 프런트에서 이거 다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다 또 했는데 호텔에 있는 거 왜 이렇게 진하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도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복과 저주를 겸하여 주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부산에 와서 세상 이거 다 잃어버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되면, 원고를 기차역에서 잃어봤으니 주예요, 그 원고를 줍는 청소원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양복 한번 해버릴 수 없는데, 마침 롯데백화점 가면 6층에 가면 그 메이커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카드랑 딱 맞아. 하나님 여기 있군요. 이걸 부산에서 입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찾았어요.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샘물교회가 기도가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바라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디 목사님은 자기가 친한 사람들이 5명이 있었다고. 근데 죽기 전까지 2명이 구원받았는데, 장례식 때 1명이 구원받고, 그리고 죽고 나서 2명이 구원받았어. 무디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그렇게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먼저 가는 날이, 우리 부모가 먼저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는 나중에 그거 기도를 찾았어요. 기도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저희는 원주민들이랑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고 죽을 뻔한 고비들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 도시에서 생활한 게 아니라 마사이 원주민 지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냉장고도 그 프로판 가스통을 가져가서 연결해야지만 냉장고가 들어오고, 솔라이트를 붙여놔야지만 전기가 들어오고, 그런 이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이제 6년째 되던 때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온 몸이 빨갛게 이제 달아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 6년 때 철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상훈아, 너는 더 남아 있어서 네가 감당할 사역이 있다,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남아있고 아내는 한국에 먼저 갔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얘기 하나 안 했는데,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건, 저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어릴 때도 했기 때문에 저 군대 갈 때 군종병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군종병으로 가서 피아노도 치고 지휘도 하고 또 이런 것도 하고, 정말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군종병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 40일 금식은 하루 한 끼씩만, 또 홀기 했다는 게 아니라 한 끼씩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저를 군대 가면은 군종병으로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근데 자대 배치 받는데 제가 어디로 배치 받았냐면 공병대로 받았어요. 공병대, 우리 남자분들 아시죠? 공병대 뭐냐면 지뢰 폭파한다고 마른 지뢰 폭파하더라고. 근데 가보니까 뭐냐면 노가다야, 노가다. 아침부터 공구리 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냥 모래 섞고 거기다 물 섞고 그리고 자갈 섞고 돌 섞고 하면서 그냥 집 짓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때 허리 그냥 다치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 군종병으로 가면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공병대는 뭐냐면 그냥 노가다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공병대는 보병이 훨씬 편해요. 저 있었을 때는. 그 공병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공병대를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고 나니까 얼른 속상한 거예요. 나 군종병으로 갔으면 좋은데. 그러나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마사이 원주민 지역에 제가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 마사이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집을 지을 때 소똥집으로 집을 지어요. 그런데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문가야. 완전 소름이 끼치더라고. 내가 전문가예요. 거기에 벽돌과 시멘트와 공그리를 다 써가지고, 물론 제가 일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그냥 사람들한테 그걸 다 가리키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하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공병대 끝나고 10년 뒤에 응답받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뭐한 자라고요? 합한 자라. 근데 다윗은 성전 뜰을 밟은 자가 복되도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성전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성전에서 기도 프로그램을 만약에 만드신다라고 한다면 순종하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나오기만 해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디 지역, 케냐 마가디 지역, 우간다 부시아 지역에 다 콘크리트에 아름답게 지었던 것이 다 제가 지은 건데, 그게 공병대를 하지 않았으면 못 지었던 거죠. 할렐루야. 다 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이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한국에 와서 저는 1년 뒤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너무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로 안식년을 가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있어요? 없어요? 네. 어느 도시 다녀오셨어요? 로토루아 혹시 갔다 오셨나요? 그랬군요. 네. 혹시 로토루아는 못 가보셨죠?
예. 근데 로토루아는 유황 온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딱 들어서니까 제가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안식년 가려고. 딱 들어서니까 유황 냄새가 나. 와, 그리고 다운타운에 갔더니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안 신고 돌아다녀요. 왜? 유리 조각이 없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그거 한 20년 전 얘기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정말 천혜의 도시였다. 그래서 여기다. 여기서 1년 동안 저희 아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안식년을 가져야겠다. 그 계란 냄새 같은 거 나오거든요. 막 온천에. 그래서 거기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2번 답사를 가서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어. 거기에다 딱 계약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가기로 결심하고, 비자도 관광 비자 아니고 저희는 어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웍 비자를 받아서 1년 동안 가기로 했어요. 신청하면서 다 받고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다 비자 다 통과하고 거기 가기 한 달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전에 새벽 기도를 딱 나와서 이제 매일 이제 기도를 이제 하고 이제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어떤 음성이 들냐면, 상훈아, 너 나를 위해서 가장 더운 데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혹시 가장 추운 곳에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알래스카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야. 근데 그걸 듣고 갈 사람이 있겠어요? 난 뉴질랜드에 다 계약까지 했는데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눈뜨고 그래서 빨리 눈 떠버렸어요. 눈 떠버리고 나서 응답이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야. 우리 자꾸 그런데 자꾸 신경 쓰면 자꾸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 안 했어요. 얘기도 안 하고 뉴질랜드 갈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20일 정도 남은 3주가 됐는데 그때 아내가, 그러니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지 말 걸 그랬어요.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뭔데? 자꾸 저도 모르는데 알래스카라고 하는 단어를 주세요. 그때 여러분 그 심정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다 결정이 됐는데, 그런데 저도 목사고 아내도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이 그런 얘기가, 서로 얘기를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서 3주 만에 뉴질랜드, 그때 우리 선교사님, 그 감리교 선교사가 김은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 로토로에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 못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약금 다 날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알래스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에스키모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우리 교단으로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지금도 거기에서 에스키모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거기 갔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로 보냈는데 가니까 뭐예요?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라고 하는 대로 갔는데 환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11년 생활을 잘하기 시작했는데 뭐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내가 기도 생활을 작정을 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 트루 해야 됩니다. 그거 통과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3년쯤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는 영하 20도 30도야.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서 나가서 놀 수가 없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창문을 잘 열어놓지 않습니다. 열어놓으면 너무 춥고 창문이 잘 안 열려요. 또 얼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날 어떤 집사님 가정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청소를 막 대청소를 하는, 저 2층에서 살았는데 문을 다 열었어요. 문을 다 겨우 열었는데 그 집사님이 도착한 거예요. 청소를 다 마치고 나서 아내와 저와 함께 1층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집사님을 맞이하려고 내려갔는데 우리 애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가 3살, 그리고 또 하나가 한 2살,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4살, 2살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둘이 이제 2층에서 엄마 아빠가 내려가서 그 집사님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방충망 그걸 막 두들기면서 어리니까 엄마 아빠 그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창문은 알래스카에서 거의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방충망을 처음으로 두들겨 본 거예요. 바운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장난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두들기다가 그 방충망이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면서 두 아이가 밖으로 손을 잡고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하 20도에 되는 나라에서 애들이 그 문틈을 잡고, 어린 아이들이, 어른도 못 잡고 어린 아이들이 그걸 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얼음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순간에 제가 2층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놀라서 막 얼굴이 하얘가지고 올라가지고 기적이래, 기적. 첫째 아이의 손을 탁 잡고 거실로 그냥 정말 그냥 올려쳤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거실로 내동댕이 치면서 첫째 아들이 살았어요. 둘째 아들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밑에 콘크리트 바닥인데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아이가 유빈이었어요. 어린아이의 옷을 가지고 교회로 가서 철화를 하고, 아내는 병원으로 가서 애가 혼수 상태예요. 깨어나지 못해.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해서 선교했고, 하나님이 알라스카 와서 에스키모 선교하라고 해서 선교했는데 이건 뭡니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살려주시면 주님 위해서 평생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틀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3일째 되던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나지가 않아. 정말 바닥에 떨어지는 느낌.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매를 맞고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한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둘째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둘이, 장로님이 잠깐 LA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쉼을 가지고 오라. 근데 뭐 이제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LA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아내랑 저랑 좋은 호텔 같은 데다가 예약을 했는데 좋으면 뭐예요? 둘이서 거기 들어가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서로 가만히 있고, 아내는 울기만 하는 거예요. 뭐 얘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터벅터벅 걷는데, 하염없이 걷다가 어떤 조그마한 미국 교회가 나오는데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끽거리면서 열리더라고.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려고 털썩 주저앉는데 기도가 안 나와.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최악의 상태가 빠지면. 그리고 이렇게 머리만 숙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있는 조명이 탁 하고 꺼지는 것처럼 꺼지면서 스포트라이트 같은 게 하나가 나한테 쫙 비춰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유빈이가 있는 거예요. 유빈이가 뭐라 그래요? 아빠, 나는 괜찮아요. 나는 너무 행복한 곳에 있어요. 아빠도 곧 이곳에 언젠간 오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었던 상처가 기적과 같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이 그 자리에서 훅 하고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냐면, 장훈아, 이제부터 네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고, 네가 닿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부족하긴 하지만, 연약하긴 하지만 서울에서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포맷시키려고 하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복이 되고 아내도 점점 회복이 되어져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라스카를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의 사역을 7년 약속한 거를 다 마친 거죠. 그리고 나서 알라스카에서 하는데, 그때 같이 바다로 갔던 그 장로님의 며느리가 입이 돌아갔어. 한의원에도 못 고치고 뭐도 못 고치고 아무 데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를 데리고 왔더라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서, 주님, 뭐 크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모든 근육이 굳어져 있던 것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그 자매가 입을 열고 첫 마디가, 목사님, 저 말할 수 있어요. 저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 이 목요일 날 교회들 잘 안 모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 찬양 좀 준비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양이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불러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샘물교회 성도님들도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는 여러분들 기도가 돌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공간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한 번 더, 기도로 돌파합시다. 그래서 이제 7년 전에 화양교회 온 거예요. 분쟁이 다 터져 나와서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이 50세였어요. 성가대에서. 그렇게 정말 교회가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뭐 자세한 건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 이름 얘기하지 않겠지만 수천 명 모이는 그 청년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18명 모이는 교회. 누가 청년들이 와서 보고 여기 어떻게 들어오겠어? 다 거기로 가지. 근데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청년 등록이 10명, 지지난주 17명, 12명, 매주 막 부어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스파크 일으키시는 때가 있어요. 여기 젊은이들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것도 안 되지? 난 직장 왜 이런 문제지? 나는 왜 결혼도 이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기도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라고 속이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폭발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맡기면서 내일 정말 중요한 선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3절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면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가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기도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기 전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온 자녀들 다 귀해요. 떠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온 가도가 다 복된 자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기도가 점점 쌓여지게 하시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이때에 풀어질 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내일 풀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론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